오늘 저희들이 이제 잠언 27장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정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관계와 관계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 사도도 참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 이유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거는 이제 저희들도 이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일을 참 자랑하지 마라. 이 내일 일은 이제 내가 계획하고 또 준비한 일이죠. 이거를 이렇게 자랑하지 마라. 하루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수용하고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이렇게 다해야 되지, 마치 내일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제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은 참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참 이런 말씀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과 같은 이제 목회자들한테는 예를 들면 참 이 칭찬이라는 그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피부에 이제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누가 하는 건가? 누가? 칭찬은 소위 자화자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 된다. 내 입으로는 하지를 마라. 그리고 또 내 입술로는 하지를 마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래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타인이, 남이 나를 칭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원만하려면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남이, 타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은 분노에 대한 겁니다. 분노. 그래서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이거는 이제 우리 공사장에 가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요즘은 워낙 기계들이 발달이 됐으니까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도 가끔 보면 이렇게 이 모래를 옮기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래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갈은 더 무겁죠. 이것을 우리가 짊어져서 옮기려고 하면 참 이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게 뭐냐? 미련한 자의 분노. 이 미련한 사람들이 주는 미련한 자의 분노가 주는 정신적인 고통, 이거는 돌과 그리고 모래를 옮기는 것보다
더 우리들에게 힘이 드는 거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돌과 모래를 옮기는 것보다 미련한 자의 그 분노가 우리 인생을 더 힘들고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 마치 우리 폭풍처럼, 태풍처럼 분노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싹 쓸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분노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마치 태풍처럼 이제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질투라는 것입니다. 질투. 그러니까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태풍 같은 분노 앞에는 고통스럽지만 설 수가 있는데, 이 투기, 그러니까 질투죠. 질투. 비교 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이 질투, 이 투기, 이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자의 분노와 그리고 또 비교 의식에서 나온 투기, 이 질투라는 것은 이만큼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참 이렇게 먼저는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의 분노와 또 질투,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뻔한 답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무게들은 혼자서는 거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미련한 자의 분노가 주는 고통,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주는 고통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제 우리 속에 혹시라도 참 이런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시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당한 분노, 참 바르지 못한 분노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치유되고 회복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분노와 시기를 내려놓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참 이렇게 몸은 많이 고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 참 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분노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질투도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또 우리가 시기와 질투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이제 면책이죠. 면책. 이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러니까 면책은 이제 얼굴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꾸짖는 것이죠. 근데 드러내놓고 꾸중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면책은 무엇보다 나으냐? 숨은 사랑. 숨은 사랑은 뭐겠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표현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는 사랑보다 면책, 참 그 사람 얼굴 앞에서 이렇게 꾸중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솔로몬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아픈 책망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충직한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 이것은 무엇에서 난 것이냐? 거짓에서 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정치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우리들의 삶이 건강할 수 있을 때는 언젠가 하면 책망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입니다. 책망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작지만 변화와 고침, 또 우리로 표현하면 회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개인도 건강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전부 다 잦은 입맞춤만 내 주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제 무너지는, 몰락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저희들이 이제 참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할 수도 있지만 무엇할 수 있느냐?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가장 귀한 부분이죠.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바르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런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교훈과 또 책망과 또 친구의 이런 충성된, 때로는 아픈 책망들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는 이제 그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리고 또 8절을 보시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이 이제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주는 이제 느낌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누구한테 단가? 그것은 참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 줄인 사람들한테는 쓴 거라도 그 사람에게는 달게 받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음식은 정말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줄인 사람들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또 8절의 이미지는 뭐죠? 참 떠도는,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과 8절이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주는 이미지는,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작은 사랑이지만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 주위에 줄이고 있고, 그리고 또 참 보금자리를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작은 사랑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또 말을 바꾸면 우리들 마음속에 참 맛있는 거를 먹어도 별로 감동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이미 우리가 많이 배불러 있습니다. 많이 배불러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대구와 같은 우리 한 곳에 오래 우리가 있게 되면 참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한 번씩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는 거죠. 자, 저도 이렇게 서울 같은데 참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참 그때는 뭐 완전히 유리하는 이런 그 세와 같잖아요. 누가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참 그때 사람들이 베풀어 줬던 작은 사랑, 그런 것들을 받으면 막 평생 어쩌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평생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공동체에 오래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뭔가 하면 익숙함이죠. 익숙함.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우라 아야코 같은 분, 이제 오래된 워낙 오래된 분이시지만 그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참 이렇게 자기한테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익숙해지는 것. 과거 자기가 아플 때 남편의 목소리만 한번 들어도 정말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것이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내 배가 불러버리는 것이 그만큼 무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여전히 우리들 주위에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작지만 우리가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시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기름은 고대니까 참 이렇게 우리 몸을 막 치장하는 거죠. 기름 그리고 향,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정말 여러 번 반복되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충고가 그만큼 기름과 향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같은데도 내 친구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왜 친구들이 이렇게 소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랑도 베풀어 주지만 그들의 입에서 충성된 권고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너가 어려움 만났을 때도 형제의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결국 이제 9절과 10절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충성된 권고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도움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환난 때도 가장 큰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참 이런 어떤 그 우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막 이렇게 이런 뭐죠,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뭐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참 이렇게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참 이렇게 혼자 고립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문제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 인격의 한계나 나의 부족함이나, 결국 이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구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나도 미처 몰랐던 내 자신의 한계와 또 독선, 때로는 이기적인 것, 그것들은 바로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의 충성된 권고와 사랑, 격려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전도서 같은데 화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화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화 있을진저는 뭔가 하면 넘어졌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화죠.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사랑의 교제, 우정을 나누는 것이, 그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충성된 건고와 환난 중에 일으켜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도움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11절에 한 번 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바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얼마든지 대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족의 명예와 미래를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누가 우리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바로 지혜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비방들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뭐 예를 들죠. 그래서 12절,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이건 이미 나왔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저도 이게 항상 혼란이 오는 게,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지금 이 길로 가면 환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지 피해야 될 재앙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꺼이 짊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환난과 어려움이면 그거는 감당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재앙이면, 우리가 피해야 될 재앙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렇고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이게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피해야 될 재앙인지, 이것들이 구분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한두 구절, 설교 한두 번 듣는 것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또 이 말씀과 계속 교제를 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감당해야 될 뭐 하나의 고난인지 아니면 피해야 될 재앙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엇갈려 버리면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이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고 13절 14절을 보시면 또 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해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그러니까 보정을 선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이거는 잠언, 이 참 3000년 전에 쓰여진 일인데도 그때도 이 보정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좋은 것도
무엇에 맞아야 되느냐?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것. 정말 축복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른 아침, 모두가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그것도 큰 소리로 축복하면 그것은 뭐죠? 저주입니다. 저주.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것을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정말 뭐 저희들은 그런 기회를 잘 못 가지니까 참 분명히 축복한다고 표현한 게 상대방이 느낄 때는 저주같이 느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이거 보면 솔로몬이 여자분한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진짜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여자분들이 보시고 남편이 좀 고생하는구나 이래 생각하시고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빛나게 한다. 이거 참 멋있는 말씀이죠. 이제 고대는 지금처럼 뭐 연금하는 기술들이 발달이 된 것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실감 났겠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결국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은 뭐겠습니까? 사람은 좋은 친구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점점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참 우리 내일교회를 생각을 할 때 마음에 가지는 소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지만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많은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게 만들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주된 공간이잖아요.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얼굴이 점점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동체가 결국 공동체가 참 이렇게 성숙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내수동 교회라는 그 대학부에 있을 때 아마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의 얼굴이 빛나려면 그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되죠?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빛나게 해준 그 하나의 그 작품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납니다. 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다듬어지면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될수록 누가 되느냐? 우리들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18절에 자기 주인을 잘 돌보는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과실을 먹는 것처럼 자기 주인을 시중드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무화과 나무를 잘 섬겨도 거기에서 열매를 얻는데 자기 주인을 잘 섬기면 영화를 얻는 것, 그것은 당연하죠. 이거는 윗사람한테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이면 마음과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섬기면 무화과 나무 섬겨도 열매를 먹는데 우리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사랑으로 섬기면 거기에서 영화를 얻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19절도 17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이거 누굽니까? 물에 비친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얼굴이 같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내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모습을 알고 싶으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교제해 보면 그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비춰지죠. 그래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자꾸 긍정적으로 살리면 되는 거고, 부정적인 것은 고치면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다듬어지는 것은 바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과 마음이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1절 이런 말씀들은 참,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풀무불이죠. 풀무불은 금을 이제 단련합니다. 그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도가니를 통해서 그리고 풀무를 통해서 금과 은이 점점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풀무와 그리고 또 이렇게 도가니를 통해 뜨거운 불을 통해서 금과 은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가치가 상승되는 것처럼 바로 칭찬이 사람의 가치를 상승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경상도 쪽에서 제일 인색한 게 칭찬입니다. 칭찬. 이거는 칭찬은 아부하고 칭찬이 다른 게 뭐죠? 아부는 내용이 팩트가 정확하지 않아요. 칭찬은 뭐냐?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의 가치를 상승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칭찬이 사람의 가치를 상승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 이거는 아무리 곡물로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26~3절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이제 목자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이유가 24절,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 그리고 멸류관, 이거는 명예입니다. 명예도 대대 잊지 못한다. 그러나 25절, 이 어떤 양떼를 살피게 된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고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어떤 풀을 베고 나면 우미 돋고 산에서 꼴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잘 제공해 주고 나면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목자가 그 양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그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고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또 번식해야 될 때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양떼들이 나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다 바로 이 양떼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돈 좀 있다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 명예가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또 정말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는 그 명예에 취해서 양떼를 돌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돈과 명예는 일시적, 이따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삶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주는 양떼에게, 소떼에게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라. 이것은 이제 소위 그 어떤 다른 그 주석을 보면 군주론이라는, 군주론. 백성, 왕한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왕한테 양떼와 소떼가 누구겠습니까? 백성들이죠. 바로 그 백성들의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주고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왕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이 백성들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안 살피고 돈이나도 쌓아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명예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어떤 양떼와 소떼가 부실해져 버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저는 참 이 잠언에서 이 말씀을 만났던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한테 양떼와 소떼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수 있는 그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 속에 담겨져 있지, 제가 밖에 나가서 감투 서고 뭐 이렇게 다른 거 뭐 돈이라도 만들고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그 얼마 가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본업, 하고 있는 그 본업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떼, 우리가 모든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데 헌신해야 되지, 돈과 명예에 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양떼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건 죽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때로는 아픈 충고지만 기꺼이 해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양떼와 소떼, 그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직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부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